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인 두 안식일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2023년 1월 7일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오늘 하루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은 아주 공교롭게도 2023년 1월 1일인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인 7일이 제7일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마치 창조시에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순서와 날짜가 동일하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안식일에 저는 이 태초의 천지 창조 때에 있었던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태초에 있었던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처음 딱 경험을 했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깥 공기를 딱 처음 들이마시게 되었을 때, 혹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었을 때, 또 처음으로 어떤 악기들을 배워보았을 때, 또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처음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 등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처음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처음 겪는 일들을 딱 경험을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뭐 좋은 일들을 우리가 처음 마주하였을 때는 뭐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안 좋은 일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뭐 두렵고 떨리고 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일 때문에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되어서 훈련소에서 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진짜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가짜로 된 훈련용 수류탄만 훈련병들이 던진다 뭐 이런 소문도 제가 듣긴 하였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훈련병들이 진짜 터지는 이 수류탄을 던지는 이런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할 때 얼마나 교관들이 훈련병들에게 겁을 주는지, 수류탄을 잘못 던져서 몸이 터져나간 그런 사람들의 실제 있었던 그런 참사들을 교관들이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이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훈련병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관들의 이야기들 중에 어떤 훈련병은 이 수류탄 훈련을 받는 바로 그 전날 밤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전달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는 그 다음날 수류탄을 던지러 훈련을 나가서 수류탄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폭발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몸의 절반이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교관들이 저희들에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별 통보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훈련병이 수류탄을 품에다 넣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수류탄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병들에게 편지를 전달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교관들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훈련병들의 실수로 인해서 폭파된 수류탄에 죽어나간 수많은 훈련병들과 또 교관들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주면서 이 교관들이 훈련병들에게 잔뜩 겁을 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서운 참사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 수류탄 훈련을 딱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난생 처음으로,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저의 목숨이 진짜 걸려있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훈련 중에 교관들이 이 수류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한 모래 구덩이에다가 수류탄을 던지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게 정말 천지가 다 울릴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모습을 보고 저와 주위에 있던 훈련병들이 다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여튼 그렇게 훈련병들이 이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이 수류탄을 던지게 되었고, 이제 저의 차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수류탄을 던지는 이렇게 생긴 장소로 제가 딱 가게 되었는데, 거기 있던 교관이 다가오는 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따뜻하게 먼저 포옹을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긴장해서 수류탄을 놓쳐버리면 교관과 제가 둘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맨날 소리 지르고 욕만 해대던 교관이 그날은 저를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류탄을 던지는 매뉴얼대로 제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탁 뽑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정말 온갖 불안한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수류탄이 불량품이어가지고 안전핀을 뽑자마자 이게 터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잡고 있는 수류탄을 실수로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수류탄을 던지는 이 타이밍, 초를 제가 잘못 세가지고 던질 때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수류탄을 성공적으로 제가 잘 던지게 되었고, 그냥 잘 던진 게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날리는 바람에 군대에서 상점을 받게 되었고, 또 휴식 시간에 이 수류탄을 잘 던진 사람만 준다고 하는 따뜻한 오뎅과 오뎅 국물을 제가 마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제가 수류탄을 딱 던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등에서 식은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군복이 다 젖게 되었던 것을 제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저에게 많은 두려움과 또 긴장감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처음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내가 처음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처음 해보는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혹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처음 해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이 긴장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이 어떠한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언제나 항상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의 제7일에 처음 경험하신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제7일이 되던 날에 이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몇 억, 수십억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어떠한 천사들도 그 어떠한 우주의 거민들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생소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주 안식,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마다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쉼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가면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결코 쉼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1권 294페이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감독자가 되신다. 거룩하신 분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붙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다. 산들을 붙드시며 제 위치에서 있게 하신 같은 손이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만물을 붙드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온 만물은 제 위치에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정말 길고도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의 쉼도 가져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도 하나님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는 날에 쉬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이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쉬셨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힘이 다 하셔가지고 그만 쉬시게 되셨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길고도 긴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쉼을 가져본 일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이라고 하는 아주 길고도 긴 시간 동안 온 우주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단 한 번의 쉼도 가져본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최초로, 처음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놀랍게도 쉼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때 쉼을 가지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최초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쉬신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반드시 그 이유를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정중앙에다가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도 분명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도 중요하고 창조도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쉼을 가지심으로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매주 돌아오는 제7일마다 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안식일 교인도 하나님이 쉬신 이유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쉬셨는지에 대하여 제가 직접 성경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제7일에 쉬셨던 그 첫 번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안식일에도 쉼을 갖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태초에 제7일 외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기록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다 쉬어야만 하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제7일 안식일, 천지를 창조하신 제7일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안식일에도 쉬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딱 한 번도 하나님이 쉬셨던 한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고 또 찾다가 하나님이 태초의 제7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딱 한 번 더 쉬신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쉬셨던 유일한 안식일, 그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태초의 제7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딱 한 번 더 쉼을 가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쉼을 가지셨던 안식일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쉼을 가지셨던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성경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2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의 쉼을 가지셨던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는 두 번째 쉼을 가지셨는데, 그 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쉬셨던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제7일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동산 무덤에서 안식일에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동산 무덤에서 쉬셨던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쉼을 가지셨던 두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제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자 하나님이 죽으실 날이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왕 중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자 죽으셨던 날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하늘과 온 우주는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쉼을 가져본 일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다고 하는 사실에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자신이 마침내 제7일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쉬시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인 피조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쉬심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온 우주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던 아주 생소한 일이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 증명되었던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7일 안식일은 이 지구, 이 땅에서만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도 영원토록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모여서 지키게 될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던 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경험하셨던 일, 죽음과는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안식일,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므로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